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죠?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아버님도 얼굴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노력 많이 해주시고 그 노고와 또 수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파더인데 우리 아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새로운 힘으로 충전받아 우리의 영적 회복의 그 능력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번째 주일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거울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좀 진지하게 정직하게 비추어 봤습니다. 2025년도 1월부터 이 6월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차분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비춰봤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그런 병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큰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고 이제 결과를 들으러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예상치 못한 질병을 발견한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나의 영혼과 마음의 질병을 혹시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올바른 처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참된 희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난번에 진단한 우리의 영혼의 그 문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그 병든 마음과 또한 아픈 질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주치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과 그 유일한 치유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 그 기적들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면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한 자신, 세리였던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자기 집에 오셔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낙인이 찍혀져 있는 자신과 같은 그런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아주 현란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날카로운 비난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가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과 동시에 참된 치유는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을 때 이 죄인은 사회적으로 타락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그 죄인입니다. 태초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됐습니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조차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각한 영적 질병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들이고 그 예수님의 손길, 그 치유가 필요한 영적인 병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깨끗하다, 문제없다,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매주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조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꼼꼼히 지키면서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 더 이상으로 나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그 어떤 경건의 모습들에 그 사람들의 내면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라는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으로 나오고 가식으로 나오고 교만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나온다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또 암송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이 왜 잘못된 행동이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영혼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과는 달리 스스로 문제없다, 의롭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병의 근원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고치기 제일 힘든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는데 병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치기 힘듭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병든 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긍휼과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구제, 봉사하지요. 우리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의 모습이 마치 신앙의 다인 양, 그것이 마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렸지, 더 많이 기도했지, 더 많이 말씀을 읽었지, 더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 많이 한 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는 사라지고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한 기억만 계속 쌓아놓으면서 내 영혼이 메말라 가 있는지도 모른 채 생명력을 잃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 가식적인 모습과 위선과 또한 그 변명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하여 혹시 우리 영혼에도 병든 증상들이 은밀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들이 병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첫째로 영적인 깊은 침체와 무기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찬양을 부를 때면 주님의 은혜에 가슴이 벅차고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났는데 지금은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의 방법보다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의 기쁨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는 간신히 참석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예배 빠지자니 좀 마음이 찝찝하고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도 되고 성경책은 먼지만 쌓여가고 어떤 데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 모니터 받침대로 쓰는 집도 있고 기도하려고 해도 눈을 감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할 때는 1시간, 2시간 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하나님 잘 계시죠? 안녕히 계시죠? 또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한 주는 그냥 이러다가 보면은 타협하게 되고 또 합리화하게 되는 일이 일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할 힘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무감각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특히 죄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또한 그 허물을 보면 안타까워하며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봤는데 이제는 무심코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가 훨씬 더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는데 그 작은 깨달음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기 일쑤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센서가 망가지고 꺼져버린 그런 위험한 신호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형식주의와 신앙의 위선이 내 마음 중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으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기보다 그냥 체면상 또 사람들이 보니까 그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내 신앙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쌓는 것은 자기의 자기의 열심만 쌓게 되죠. 이런 외형적인 부분만 치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저 내 앞에 벌어지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저 잘 되고자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잊고 싶은 그 과거의 잘못이나 또는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내 귀에 쟁쟁 울립니다. 널 보면 누가 예수 믿겠니?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이렇게 살면서 염치 없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면서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너도 똑바로 못 살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은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견고한 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심각한 단절과 깨어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하지 못해 그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 이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갈등 또한 오해가 반복됩니다.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남들한테 상처 안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았습니까? 더 많이 줬습니까? 받았다고요? 더 많이 줬을까요? 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서 사랑과 긍휼과 섬김보다는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래서 무슨 교회에 뭐 중직자냐, 이래서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게 무슨 교회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상처 받을까 봐 겁나가지고 먼저 내 마음의 벽을 계속 높이 쌓아 놓습니다.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이제 점점 사라지니까 그 나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지게 되고, 혼자 그걸 다 짊어지지 못하니까 그 무게에 짓눌려서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이 고통스러운 영적인 질병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입니다. 모든 것이 이 죄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은요, 세상의 그 유혹에 쉽게 반응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야 될 그 힘과 능력이 소멸되니 이렇게지고 유혹에 빠지고 게을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는 않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연약한 우리가 어찌 영적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우리의 이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병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처럼 영적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는 어떤 상담가라든지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위로자의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깊은
그런 좌절감과 위선적인 형식주의와 그리고 지긋지긋한 그 죄책감, 그리고 깨어져 버린 관계, 그 어떤 종류의 영적인 질병이라도 그 근원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완벽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혜와 철학과 사상,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나 노력도 우리의 그 근원적인 그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싸매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죽었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바로 예수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룩하고 흠없는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지을 모든 죄도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 놓여졌던 그 죄의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내 인생에 무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은 내 힘으로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그 사실을 고하고 자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주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선물이 부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들을 완전히 끊어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세상이 흔들어서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이 가득 차고 또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신 이 치유의 길은요, 우리의 공로로 얻은 그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자신을 거듭 배신하고 떠나는 이 아내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심지어 그 고멜이 다른 사람에게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사서 이 고멜을 품으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상에게 간,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뿐인 제사 행위로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꾸주신 겁니다. 우리의 그 신앙, 이 시간과 우리의 그 물질과 우리의 그 봉사 같은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을 주십시오 라는 거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상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만이 여러분, 병든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 말만 해도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긍휼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치유와 이 구원이 바로 베풀어 주시는 긍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보답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막 목이 메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이런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용돈을 받아요. 그런데 그 용돈을 아껴서 부모에게 다시 그 돈을 줍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떨까요? 좋겠죠. 좋겠죠. 예, 용돈 주나 하고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한편에는 어떠죠? 그거 다 써야지. 다 너 필요한 데 다 써. 부모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하게, 그래서 자기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최고의 보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열심히 내가 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그 자유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그런 용서와 사랑과 그 섬김이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남의 허물과 잘못이 그냥 눈에 너무너무 그냥 쏙쏙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허물을 내 허물로 생각하면서 그 약점과 그 잘못을 내가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치유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짐이래요, 아니래요? 네? 뭐를 위해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대요? 뭐를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사랑스러운 지침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약 오랜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이기심과 또한 미움으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멸시받은 세례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의 관심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끊임없이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분, 고통의 소리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진정한 치유를 맛본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의 주치이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유와 평안과 또한 그 긍휼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책임과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거창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를 이루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뭔가를 막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그 인격과 이 삶의 그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보여주면 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여러분 너그러운 그 인자한, 여러분 그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기심 없는 그 작은 섬김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아주 너그러운 눈빛으로 뭐라 그럴까요?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주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그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표정과 그 눈빛과 또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며 또한 이정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절망 속에서 그 치유를 바라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긍휼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는,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힘 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겉모습에 안주하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했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교만 위선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병든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어떤 공로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여 겉모습에 안주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나의 교만과 위선과 가식과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며 그 외식적인 신앙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의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셔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망가져야 됩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비로소 위로하시고 긍휼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예수의 보혈만이 내 병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그 심령을 주님 바라보시고 계시며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며 하나님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주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착각하며 또한 외식적인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했던 그런 죄성을 다시 한번 깨주셔서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유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까지 그 상처 속에 하나님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저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